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가 주님의 기쁨으로 고백합시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담담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기쁨 되길 소망합니다. 주를 찬양 부유한 강물을 부유한 땅에 산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심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데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님의 무엇이나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주 친구니 무엇이 근심하지 말.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님은 우리의 혀 밑에 감추인 소리까지 다 들으신다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니 우리 주님 앞에만 나아가 엎드려 고백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난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지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들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이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계속해서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영향이 사회 전반 아니 세계 전반에 문제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계속하면서 점차 확진자가 늘었다 또 줄었다 또 아주 큰 집단은 아니지만 집단 발병이 되기도 하고 간헐적으로 이렇게 자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주변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모이는 모든 공간에 대한 주의가 각별히 필요한 때인 줄로 압니다. 이러한 주의를 가지고 더러는 종교적인 신념의 탄압으로 해석하려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은 교회, 종교단체뿐만 아니라 일반 식당이나 서비스 업종에 해당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모든 곳에서 정부의 규제가 있는 것으로 이것은 재난 상황에 따른 요청이고 또한 지금은 그 요청에 따른 협조가 필요한 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언제 이것이 올라왔는지 모르겠는데 어젯밤 늦게 제가 인터넷을 보다가 저희 감리교단의 서울연회 감독님께서 대면 예배를 막지 말라는 서면 발표를 내었습니다. 보통 이런 목회 서신은 각 교회에게 보내기 마련인데 내용을 보면 교회에게 보냈다라기보다는 정부에게 표명하는 발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용에는 대면 예배를 지지하고 그러고 문제가 생길 경우 이를 감리교단이 책임질 것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교단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이에 따른 어떤 서명이 있는지를 보았으나 아무런 자료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또 그 서울연회 교회들의 전체적인 의견인지 감독님의 독단적인 의견인지도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이고 현재 저희 교단의 입장인지도 확인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교단의 의지가 어떤 것이고 대다수의 교회들의 의지가 어떤 것인지는 저는 모르겠으나 저와 저희 교회는
최대한 사회 질서와 안전을 위해 협조할 것이고, 이것이 정부의 요구에 따른 결정이다라기보다는 교회와 성도를 아끼고 또 교회가 속해 있는 이 지역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마음으로 당연히 교회가 취해야 하는 최소한의 믿음의 실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풍이나 바이러스나 이보다 더 큰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교회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팔을 의지하고 견디고 또 나아갈 때는 우리가 일어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 중에 강력한 것은 바로 두려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세월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아갔습니다. 몇 세대를 거쳐서 그렇게 살아갔고 구원의 때를 노래하였고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한 사람을 세워 애굽의 문을 여셨고 그리고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간 이스라엘은 애굽의 열악한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풀려나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 자유함을 얻은 기쁨으로 그 속박의 땅을 떠나 자유로이 그 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유로운 공기를 마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는 이들을 군사로 하여금 추격하게 하였고 이들의 앞에는 홍해로 가로막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로 가로막혀 있고 뒤에서는 죽이고자 하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한번 자유의 맛을 맛본 이들은 이전에 노예의 삶을 계속 살아갔을 때에 얻었던 억압과 핍박과 실망 어떤 것보다 지금 더욱 패닉에 빠졌을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잘하여서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에 실패로 인하여 무너지면 그냥 예전에 그 자리에 있었을 때보다 더욱더 큰 어려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옴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자유를 맛본 그 순간에 다시금 지금 좌절되고 있는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시 일어날 소망까지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망각하고 있는 것 하나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지금 눈앞에 보이는 홍해와 뒤를 쫓는 애굽의 군대로 인해 쫓김을 당하고 있지만 그들이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잊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애굽 땅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노동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걷는 가운데 여전히 있음을 기억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들이 어떻게 그 가운데 오게 되었는가를 기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 가운데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손을 펼치사 그들의 그 역사심으로 인하여서 그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데 지금 앞에 홍해와 군사가 쫓아오자 그것을 잊어버리고 단지 그 두려움에 그들의 눈이 가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우리가 가장 크게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어려움이에요. 이것은 아주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사람이 평생을 애굽의 노예로 살았는데 애굽을 빠져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애굽이 쫓아온다면 그 억압 가운데 살아왔던 기억들이 생각 속에 그의 몸에서 자연적으로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그들의 군사력이 얼마나 강하였는지, 그들의 핍박으로 얼마나 힘겹게 살아갔는지 그들은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그 공포가 그게 달았을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기 이전의 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기 위해 1년의 과정을 거치게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으로 아무런 일 없이 단순간에 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다
옮기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독단적으로 그렇게 일을 행하시지 않고 사람을 통하여서 일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심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이 하나님 앞에 포기하게 만들었으며, 이러한 가정을 통해 애굽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보게 하였다 말입니다. 이러한 가정을 통해 이스라엘은 오늘 광야에 서 있게 되어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이러한 역사하심을 경험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집니다. 실수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지휘하고 있는 모세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까지 많은 연단의 세월들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또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이 또한 사람들 앞에 나갈 수 없고 이스라엘을 인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앞뒤가 막힌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는 것은 원래 이스라엘이 가게 될 길을 가게끔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이 있다면 오늘도 그 길을 걷게 하시고 내일도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게 말씀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떠한 장애물이 생겼다라고 해서 그 장애물 때문에 하나님의 길이 바뀌었거나 돌아가야 하거나 그 길이 아닌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그 장애물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걷게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앞에는 홍해라는 엄청난 장애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홍해를 걷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라는 장애를 가르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가르실 수 있는 그 홍해를 가르시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16절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라고 모세를 통해 말씀하고 있어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실 때도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는 일이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떠한 역사를 통하여서, 사람을 통하여서, 사건들을 통하여서 보게끔, 경험하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잠깐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처음 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그 이끌어낼 인도자로서 적임자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자꾸 하나님 앞에서 대변하면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연약합니다라고 그 자리를 거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그냥 억지로 강제로 푸시하여 밀어넣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을, 그 능력을 너에게 펼쳐 보여줌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 증거를 계속하여서 보여주면서 모세를 그 가운데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리더자로 세우셨던 그 방법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시고 나타내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렇게 그들을 인도해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했고 그 역사하심에 따라서 광야를 걷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앞에 홍해를 가르실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들이 볼 수 있도록 모세를 통하여서 팔을 내밀어 홍해를 가르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움츠릴 수 있어요. 모세와 같이 나는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며 뒤로 물러서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와 내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족한 손을 통하여서 출애굽의 역사를 나타내심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역사를 나타내신 분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장애를 앞에서 두고 뒤돌아 선다면
앞으로 손을 내밀어 홍해를 가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이 순간 자신도 무너져서 손을 들지 않고 지팡이를 들지 않았다면 오늘날 성경에는 이 말씀들이 다 다르게 기록되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을 위해 일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오늘 팔을 내밀어 그 홍해를 가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던질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면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인지, 그 사람의 능력에 의해서 그것이 완성된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일하는 그 순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무엇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서 갈팡질팡하는 사이에도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애굽의 군사들은 걸어서 달려서 온 것이 아니라 말을 타고 병거를 타고 추격하고 있어요. 많은 짐과 가축과 노인과 어린이와 여인들과 함께 이동하는 이스라엘이 그 군사들이 추격하는 그 속도를 벗어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고 건너간다 하여도 이는 마찬가지예요. 추격해오는 이 군대를 이들은 따돌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지금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지 못하고 있는, 가까이 오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19절 20절 말씀을 봅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서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서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가르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이 그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실 때, 그때도 그 홍해를 가르친 능력도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우리가 볼 수 없는, 우리가 뒤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세세히 컨트롤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뛰어난 인재로 그 현상을 잘 이겨낸다, 누군가의 리더십으로 잘 해냈다가 아니라 그 상황을 통해서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그 분야를 잘 할 수는 있어도 더 나아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환경까지 자연까지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분이 오로지 우리 하나님뿐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홍해를 가르게 되었고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그 홍해를 건널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길이 있다라고 해서 누구나가 그 길을 걷는 것도 아니고, 그 길을 걷고 있다라고 해서 그 길 끝까지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길을 열게 하신 이가 있고, 그 길을 걷게 하신 이가 있고, 그 길 끝까지 갈 수 있게 하시는 이가 있으니 그 하나님을 믿어 의지하여 우리가 그 길을 걸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22절 이후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애굽의 군사들과 싸워주시고 계심을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싸울 때 애굽의 군사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25절에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이 애굽 사람들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성도들을 보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가 아니라 목사를 믿는 목사교라라고 말하기까지도 이렇게 말하기까지 또 막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의 그 강팍한 마음과 그 무지함 속에서 마구 뱉어내 그냥 악성 댓글이다라고 우리가 무시하고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실은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나타내 보이지 않고 우리의 목소리를 성토함에 따라서 나타난 결과는 아닐지 우리는 되돌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 가운데는 지혜로운 목사님도 계시고 성도들 가운데서 모든 분야에 뛰어난 석학들도 있을 것입니다. 감히 제가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경험과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현 상황을 보는 그 시각이 굉장히 간파하는 눈이 뛰어난 분들이 많이 계실 것으로 압니다. 그 앞에서 제가 뭐라고 말을 하겠어요? 저는 지금도 누가 정치를 말하고 경제를 말하고 그런 이론과 깊이가 교회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내다봐야 되고 이런 얘기를 저에게 묻는다라고 하면 마치 A4 용지에 준비된 논문처럼 그렇게 말할 준비도 안 되어 있고 자신도 없습니다. 다만 제가 아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뤄낸 것들이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를 이루어낸 하나님의 그 역사들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사실이고 그 역사를 이루어낸 분이 오늘 우리와 함께 또 역사하고 계심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끄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과 같이 지금 어떤 난관에 부딪혀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앞을 향하여 내 팔을 내밀라. 그 뒤로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힘들고 또 전 세계 교회들이 힘듭니다. 정치적, 경제적, 심리적 어떠한 환경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두려워할 것들이 오늘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여주시는 기회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목회자와 믿음 없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내 백성을 위해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지금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할 것은 이 홍해 앞에서 두려워서 우리의 눈을 가리워서 애굽의 군대 앞에서 두려움으로 우리의 소리로 떠들어대고 우리의 상황을 성토할 것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팔을 앞으로 내밀어 보아야 할 것임을 또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 팔을 내밀라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의지하여서 우리의 팔을 들고 내밀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심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악업과 고통이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해결되어짐을 볼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여러분의 삶에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가 겪어야 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두려움 가운데서 눈을 뜨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길을 원래 가던 대로 행하여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로 여러분 찬양하며 고백하며 기도할 때에 그런 하나님의 역사심을 나를 통하여 나타내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이 교회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알가여치고 그 길을 멈추지 않고